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좀 흥분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애들이나 그런 흥분하는 마음을 같이 좀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랑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두 계명이래요. 그게 구약성경 전체랍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뭘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 사랑하라는 건 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과 이웃이 하나가 돼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세 계명을 줬어요. 신약은 뭐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 사랑이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해서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세 계명을 주셔서 그거로 완성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면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잘 산 사람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3명 이상만 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참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래도 잘 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참 잘 죽었다, 없는 게 나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러면 이제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잘못 산 인생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면 늘 우리가 혼인집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전도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어디에 둬야 되냐면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초상집에 두라는 거냐면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보다 완성하는 쪽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인생에서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으나 그러나 마지막은, 너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완성될 것이냐, 그런 이제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옛날엔 좋았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지막은 어떠할까. 내가 마지막 운명했을 때 나를 위해 슬퍼할, 그리고 참 당신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 아쉬워,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저한테 그래, 3명만 누가 울어줄 수 있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이상 울죠.
가족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울긴 하는데, 참 진실한 인생을 살면 마지막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신, 그것을 기억하게 되죠. 늘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 배우자 되신 우리 이 집사님이 말이에요, 아내를 먼저 보내면서 입관을 하는데 마지막 그 관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뚜껑을 이제 닫았어요. 뚜껑 닫으니까 거기에 이제 장례를 도와주시는 분이 펜을 하나 주면서 그 관 뚜껑에다가 편지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내한테 마지막 가는 길 편지를 쓰라는데, 아유, 진짜 우리 같으면 뭐라고 쓸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그 예리하게 눈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여보 미안해. 거기까지 이제 보고 그 밑에 쓰는 거는 잘 이제 못 봤는데요,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참 그 아쉽고 속상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같이 좀 살았으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을 때 막 결혼 안 해주면 막 죽어버린다고 하면서 결혼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처음 그 마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결혼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까지 마음이 잘 안 되니까 살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고,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제대로 자기가 베풀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진짜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던 거죠. 이러다가 살겠지 했는데, 또 그 전에 아팠잖아요. 남편 집사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저도 그때는 이 세상에 전염병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서 봤는데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진짜 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호흡기 해놓고 했는데도 숨을 안 쉬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나시더라고요. 나도 그 의사가 장례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도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아내의 그 김권사님의 그 정성이, 그 기도가 놀라운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와서 기도했는데 꼭 살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면 이제 살거든요. 그래서 살아셨어요. 살아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신앙을 좀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일부러도 자기가 이제 거부하고 이랬었는데 죽다 살아나니까 이제 신앙을 갖게 돼서 예배를 이제 좀 참석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됐는데요, 더 잘 하게 됐는데, 이번에 자기 살려놓고 아내가 김권사님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게 이제 막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래서 이 김권사님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를 살려놓더니 자기가 간다고 그러면서 막 아쉬워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잠이 안 온다고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어제 저녁에도 전화 왔는데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좀 착하신 게 뭐냐면, 그 은혜와 섬김이라고 국수집을 10년 전에 하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만났어요. 그때 저희들 교회도 어려웠어요. 저희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가 좀 싼 데가 있나, 그리고 배부르게 먹을 데가 있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찾고 그러는 때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자주 이렇게 오셨던 종이 주부시는 그 성도님이 하는 분 계셨어요. 연세가 들고 이빨이 다 빠지셔가지고 이렇게 남자분인데 마르셔가지고 이렇게 종이 주우면서 이렇게 리아카 끌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저는 이제 얘기하고 친하게 이제, 저는 왜 그렇게 나그네들한테 친하냐면, 제가 나그네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슬픈지 알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교회에 이렇게 누가 오면은요, 그냥 돌려보낸 적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뭘 해도 줘서 보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 왔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그네로 오랫동안 살아서. 그래서 이제 한 분이라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성도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지만 성도고, 그래서 얘기를 좀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은혜 섬김이라고 거기 1,000원짜리 국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렇게 싼 데가 있냐고. 근데 이제 그쪽에 이제 국수 하시는 그 집사님이신데 그분을 이렇게 얘기를 쭉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한번 가서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우리 둘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데리고 가서 또 먹고, 또 다른 사람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그분들도 데리고 가서 또 먹고 자주 이제 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싸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걸 하다가 가격이 타산이 안 맞죠. 1,000원에 국수를 막 이만큼씩 막 줘버리니까 타산이 가격이 안 맞고, 거기 집세도 있고 세금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써야 되는데 이 국수를 1,000원씩 이제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지나가시는 가난한 분들은 그냥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산이 안 맞아서 망했어요, 거기가. 그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주니까 또 1,000원씩 받아도 그냥 자유롭게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못 내고 이렇게 하니까 망하죠. 그래서 망해가지고 힘들어해서 이사를 이제 딴 데로 어디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르고. 그때 제가 참 고마우신 분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격 좀 올리라고, 1,000원이 뭐냐고, 이거 가게 운영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김 권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저한테도 얘기를, 이제 목사님이니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딸이 아기가 없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난 게 그 손녀예요. 그 손녀. 우리 교회는 아기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교회니까 우리가. 나도 그때는 잘 몰랐죠, 그렇게 되는지를. 실제로 기도만 하면 아기가 다 나오는지 잘 몰랐는데, 그분이 부탁을 해서 이제 그때도 기도해 준 기억이 나요. 근데 아기가 이제 그게 지금 8살 됐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8살 됐더라고요, 아이가요. 요번에 가보니까. 고마우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왜냐면 자기들이 가격을 올려버리면 못 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못 오고, 또 안 내면 너무 미안해하고, 그래서 조금 미안해해야지 너무 미안해하니까 가격을 못 올리겠다 하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그냥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하더니 진짜 망해가지고 딴 데로 이제 뭐 조그만 그대로. 그때 당시에는 그 딸도 어려웠어요, 생활이. 그래서 이사 가서 그 아버지 엄마를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이쪽 동네로 다시 이사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기억해내고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즈음에는 딸이 사위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야. 그 부모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지 않고 갚아주신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거 다 자녀들의 복이거든요. 그게 부모가 그렇게 한 것이 내림으로 이렇게 복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수고하는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결국에는 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교회를 나오게 됐고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이 동네 근처로 다시, 교회 때문에, 교회 오고 싶다고. 그래서 두 분이 다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 시간 동안 됐는데, 늘 이제 웃는 얼굴로 사람들 이렇게 대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아이가 이제 그때 그 손녀, 기도해 준 그 손녀가
지금 자라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매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얘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 알아요. 얘가 하도 할머니가 얘기를 많이 해줘서 할머니가 돌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이 가니까 목사님 벌써 반갑죠. 왜냐면 목사님 얘기를 엄청나게 해놨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막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을 거부감 안 느끼는 거예요. 예,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제가 딱 얼굴을 2번 봤어요. 할아버지 아플 때 하고 요번 할머니 돌아가 있을 때 딱 이렇게 2번을 봤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목사님을 좋아해요. 할머니가 소개를 많이 해놔서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 아이가 마지막 이제 납골당에 이제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장지에 이렇게 놓고 이제 나오면서 이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 아까 이렇게 화장시킬 때 그때 많이 울었어? 그냥 실컷 울고 그래야 마음에 응어리지는 게 없으니까 많이 울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한테 물어볼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도 덜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덜 울었어요 그래. 근데 이제 우리 이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이 손녀한테 물어보니까 걔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울지 않았어요. 왜?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지금 즐겁게 놀고 계실 텐데 내가 여기서 울면 안 좋잖아요. 그래요. 8살 먹은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그 할머니가 얼마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죠. 제가 저한테 얘기를 자주 해줬거든요. 여기 와서. 그래서 저는 대화를 많이 이제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들어보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손녀에게 이야기하고 딸한테 이야기하고 사위한테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참 한편으로 아쉽지만 하늘나라에 이렇게 가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뭐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이쪽 은혜와 섬김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자리 보이는데 그 위에 천사 둘이 있는데 빛이 나는데 천사 둘이 빛이 나는데 나팔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두 천사가 나팔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날개 타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 이제 가신 거죠. 하늘나라에 이렇게 가신 거를 이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먼저 가셨지만, 몸을 그냥 먼저 가셨지만, 정신이 살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은혜와 섬김에 가서 식사해본 사람도 여기 꽤 많거든요. 우리 교회. 근데 이분들이 이제 기억을 한다고요. 예. 저희 아들도 지난번에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뭐 다른데 이제 좀 놀기도 하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장례식만 참석하고 자기 장례식 밥만 먹었다고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놀다 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장례식 밥만 먹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할머니 만나면 휴가 때나 또 이렇게 또 우리 그 군대 갈 때 이렇게 꼭 만나면 웃으면서 기억이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렇게 잘 지내는가 물어보고 이렇게 건강하라고 하고 꼭 이렇게 하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몸은 안 보이지만 정신이 이제 살아있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남겨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정신을 남기겠느냐 이거야. 밑에 그 자손들에게, 또 옆에 주변에, 또 우리 교회에, 또 목사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정신을 남겨주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안녕한 사람이야. 안녕한 사람이야. 그런 걸 남겨주셔야 되는데, 저 사람은 맨날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야. 우울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상하게 기분이 좀 안 좋은, 맨날 안 좋은 사람 같아. 뭐 이런 인상을 서로가 남겨줄 것인가? 아니면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소개하듯이 안녕하는 그 평안, 연합, 하나됨.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쓴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 또 가정이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뭔가 죽을 때 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이 거듭나면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그게 성경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장례를 치르면서 참 여보 미안해 이렇게 쓴 그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요, 참 여러 가지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은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안 됐고, 자기 뜻대로 안 된 이 세상에, 정말 자기 생각대로 안 된 이 세상, 마음들이 착해져서 뭐 다른 사람한테 돈도 떼이고 뭐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렇게 가정이 어려울게 살 분들이 아니었대요. 원래 그 조상적부터 부자였답니다. 조상적부터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자였대요. 엄청 땅에 발을 땅에다가 안 대고 살 정도로 부자였대요. 말 타고 옆에서 말 이렇게 끌어주고 해서, 어릴 때도 그랬던 분들이래요. 그런데 막 마음이 착하니까 뭐 어려운 일들도 당하고 그랬는데, 자기의 그 심지가 굳어서 하나님에 대한, 주님 만나고서 자기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진 거예요. 그들의 의미가, 삶의 의미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알게 됐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뭐 좀 일찍 돌아가신 거, 배우자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남겨진 사람이 훨씬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먼저 가신 분이 훌륭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먼저 가신 분들이, 성경에서도 그러죠. 먼저 간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분이라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앞서 있는 분, 그것은 뭔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좀 남아서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면서 준비하셔야지, 그죠? 그래서 오래 살게 되면, 이런 말은 해도 되는 게,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그럼 준비 안 돼서 이렇게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그래도 기분 나쁠 사람은 없어요, 이런 말 해도. 왜냐하면 자기는 오래 사는 게 좋거든. 그래서 100살 넘으신 할머니가, 뭐 따님이 85살이라는데 말이에요. 그 108살 먹은 할머니가, 따님이 뭐 85세라는데, 85세 있는 할머니가, 자기도 이제 자기 자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엄청 할머니,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할머니 될 텐데, 지금 자기 엄마가 108세인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뭐 그게 힘든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니까. 이분이 108세인가, 이분이 양로원이 아니죠. 요즘에는 요양원이죠. 요양원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 요양원 우리 그 돌보미 집사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목장에. 그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85살 먹은 그 노인 딸이 편지를 썼대요. 그 엄마한테 편지를 써서 뭐라고 썼냐면, 엄마 너무 오래 살면 우리가 힘들어, 이렇게 썼대요. 자, 여러분 들으면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서 이 108세 드신 할머니가 그날로, 그 전까지는 그렇게 뭐 귀도 총명하고 눈도 총명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날부터 밥을 딱 끊더랍니다. 내가 더 살면 어떡해, 이렇게. 자식들한테 어려움 주면 안 되지. 그래서 10일 만에 딱 돌아가시더래요. 우리 여기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여러분 오래 사시면 우리 교회는 좋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뭐 하시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또 생각하지,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또 속 없는 소리 또 하지 마시고, 그 하늘나라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나 나오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나라에 가서 뭔 이 땅에 생각하면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 기도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 좀 어려움을 타고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어려움이 생각나겠어요? 이 땅의 고통이? 생각 안 나요. 하루라도 더 살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 그게 자손들에게 복이에요. 그 복이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축복이라고. 하루라도 더 살기에 기도하시라고. 거기 나라는 그냥 아무 고통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 염려도 없어. 거기는 이 땅을 생각을 안 해. 물론 뭐 거기서 한번 땅 좀 한번 잠깐 구경 좀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확 이제 보이겠지만, 근데 그렇게 꼭 봐서 뭐하고서 거기서 지금 예수님하고 엄청 하루가 천년같이, 아니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의미를 갖고 사시자. 우리가 의미를, 내가 삶을 가지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는가?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사는가?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제가 이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 거거든요. 의미는 어떨 때 의미가 나오냐면 사랑할 때 의미가 나와.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삶은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으면 에이씨, 내 인생은 이거 있으나 마나한 인생인 거, 이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근데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있어지는 거야. 난 살고 싶어. 나 이렇게 사랑받고 있으니까 나는 살만해. 나는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사랑을 못 받으면 에이씨, 내가 살아서 뭐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을 때 삶의 의미가 되면 그게 어떻게 돼? 인생에 감사가 나오죠.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감사가 안 나오면 불행한 거죠. 감사가 안 나오니까, 이게 감사가 안 나온 반대,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불만, 불평이지 뭐. 짜증, 불만, 불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심령, 그러니까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이렇게 바꾸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지혜를 쭉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 이것은 분명히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물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람으로부터도 사랑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셔야 되고 사랑해 주셔야 돼. 그럴 때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막 불만, 불평, 원망, 짜증, 억울함 막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 싶냐고. 이게 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감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는 사랑을 받을 때 의미가 생기는데, 그러면 감사가 나온다. 자, 원망, 불평, 짜증, 세상 살맛 안 나. 그죠? 힘이 생겨 안 생겨? 힘이 안 생겨. 근데 감사. 너무너무 감사해.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막 그냥 괜히 좋아. 막 감사해. 그러면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막 생긴다고요. 생명의 에너지. 이게 사망의 에너지가 아니고 자꾸 살맛이 난다 그래요. 사람들 감사가 생겨나면 무슨 맛이 난다면 살맛 난다 그래요. 그 살맛 나는 게 뭐냐면 생명의 에너지야. 생명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확 다가오면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의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럼 생명 에너지가 막 오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지겠죠. 점점 그날 딱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날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몸도.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게 되고, 사랑받으면 삶의 의미가 생기고, 그러면 감사하니까 힘이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건강하도록 살도록 만들어주셔요. 그게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도 건강하게 돼요. 영혼도 건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영혼을 건강한 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했으니까. 그 사랑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으니까 몸도 회복되죠. 가정도 회복되겠죠.
가정도 회복되죠. 영혼도 회복되죠. 그게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삶의 의미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데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뭘 해도 이제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여기 반지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반지인데, 자, 반지 이걸 보면 여러분은 이 반지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저 금 아니야? 이런 저 금이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저 얼마일까?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지금 금이네, 돈이네, 이거 얼마일까? 이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있겠어, 없겠어? 상관없어요. 이게 10원이라도, 이게 100원이라도, 이게 100만 원이라도 있잖아요. 요게 나한테는 그 돈의 값어치하고는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나의 삶에 이 반지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이 반지는요,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약속한 약속의 언약이라고요. 언약의 증표. 그죠? 이거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결혼의 언약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다른 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나보다 며칠 앞서 죽고 싶대요. 왜냐하면 내가 장례식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치러주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장례식은 같이 사모님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장례식 하는 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정말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장례를 이렇게 치러준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장례 받고 싶대요. 나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같이 죽고 싶다. 그렇게 기도해. 우리 같이 죽고 싶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나 당신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나 먼저 가면 또 자기는 이제 안 된대.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먼저 가서 그 자기의 이 땅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거니까 자기 그 엄청난 슬픔을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막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협을 보기를 같이 죽는 방법으로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제 그러죠. 우리 집사람한테 진짜 내 마음 속에 있는 건 전 거짓말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속에 이제 뭐라고 진짜 내가 얘기하냐면, 나는 사실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인생을 몇 번을 내가 산다고, 몇 번을 산다면 나는 당신을 만날 거야. 난 정말 당신 만나고 싶어. 나는 우리 집사람 만나서 성경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하나의 여자, 나를 사랑하는 한 여자, 그 집에 필요한 여자, 이런 의미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거는 나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보다 귀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볼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의 의미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런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빈말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 속은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얘기합니다. 어쨌든 내 마음속에 그렇게 몇 번을 내가 결혼해도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을 거야. 당신은 나한테 전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속의 진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의미가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감사가 없으니까 다시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 하나도 반지가 아니라 여기에는 나의
사랑의 증표,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무지개를 보면서 무지개가 그냥 무지개가 하나의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 너희들이 나의 심장을 쏴서 내가 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는 그 하나의 의미죠, 그 무지개가. 근데 그 무지개를 우리는 비 그치니까 무지개 떴네, 이 정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미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자기의 삶의 의미가, 남편에게는 아내가 자기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는 자기 남편이 자기 삶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는 자기 자식이 그 삶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가르쳐줘도 알죠, 이거는? 자식이 부모가 자기 삶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것이 이 삶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가 없으면 사실 살아갈 의욕이 없는 겁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안 와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속에 누가 있는가? 예수.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가족들도 그 속에 예수를 발견하는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찾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니까 막 불평, 불만, 원망, 짜증 굉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두려워요. 왜 인생을 한 번 사는데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고, 자, 뭐가 어떤 단어들이 지금 중요하다 했어요? 자, 의미, 삶의 의미, 그리고 사랑, 그리고 감사, 생명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반대로 살면 우리가 점점 망가져요. 몸이 망가져요. 정신이 망가져요. 가정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평강, 에이레네, 샬롬,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연합, 하나됨, 서로 하나됨,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주님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서로 사랑이 그거예요. 근데 가정 가면 가정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막 살아요. 인생들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결혼을 했으면 그냥 뭐 교회에서 뭐 집사 됐으면 그냥 집사인가 보다. 가정에서 결혼했으면 결혼했는가 보다.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뭐 얘기하고 막 승질 내고 막 이럽니다. 삶의 의미가 생기겠어요? 가정에서 삶의 의미가 있어야죠. 교회에서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정과 교회가 가장 중심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가정이 가장 중심이고 내 생명의 중심이고 교회가 내 생명의 중심이에요.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정과 교회거든요. 그거를 뗄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서로 연합해야 돼. 자, 우리를 누가 만났어요. 그러면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을 만나면 누군가가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만나면 서로 하나가 돼야 돼. 하물며 자기 집에 가서는 더 하나가 돼야죠. 자녀들과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더 하나 돼야죠. 교회 와서는 더 하나가 돼야죠. 다른 사람도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는 곳에는 다른 사람들도 화목시키려고 한다면 자기가 있는 가정과 교회는 더 하나가 돼야지.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삶의 의미가 생기지. 그게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울합니다. 자, 우울하고 짜증나고 막 포기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진짜 자기를 포기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세상에 전 세계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1위 국가가 됐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런 수치스러운 게 어딨냐고요. 생명의 에너지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감사가 막 일어나고 사랑이 막 넘치고 삶의 의미가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나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생명의 에너지가 다시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살게 하신다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산다면 살리라. 이거 얼마나 그 권능으로 우리가 힘이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으로 성령을 받아들여 살아야지. 아니, 악한 영의 그 힘을 받아들여 살면 죽을 수밖에 더 있냐고. 이게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더 죽고 있지 않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받으면 살만 납니다. 살만 나는 인생을 사셔야 돼.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살만 나는 인생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삶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고 살게 하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창세기 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그냥 먹어주니라. 먹어주니라. 남편은 그냥 먹어주니라. 여자는 자기가 딱 보니까 저게 먹음직스러운 거야. 저게 보암직스러운 거야. 그리고 탐스러운 거야. 저거 먹어야 되겠다. 자기가 따먹은 거예요. 남자는 그냥 여자가 따먹은 걸 알고서 그냥 먹어준 거죠. 그 시간이 얼만큼 지난지 우리 모르니까. 그 여자가 먹고서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그 시간이 얼마 지난지 모르지만 남편이 딱 와보니까 여자가 먹었어 벌써. 그거 어떡할게요? 먹었으면 벌써 죽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래서 이미 죽는 걸 알았어.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 그럼 너만 죽어라. 난 죽을 수 없다. 이게 남편인가? 안 그렇죠? 그 여자는 남편 안에서 나온 여자예요. 남편 안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남편 안에서 나왔으니까 또 다른 아담이라고요. 아담, 남편에게 있는 여자라고요. 남편에게 속한 여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죽으면 자기는 없는 거야, 이 아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악과 먹고 죄짓고 죽으면 하나님에게서는 자기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생명인데 생명의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 근데 우리가 죄짓고 죽어버리면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돼. 어쨌든 우리는 살아야 돼. 피투성이가 돼서는 너 살아났으면 좋겠다. 너 어쨌든 살아야 된다 해서 우리 보고 천국 와가지고 영원히 같이 살자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의 삶의 의미를 가진 거지. 삶의 의미가 그래야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려고 창조했는데 다 죽어버려서 자기를 다 떠나버리면 자기 뭐하러 뭐요 그게.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가 먹은 걸 보고 같이 먹어준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자가 먹었어요. 어떻게 해서 먹었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웠다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탐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탐욕. 그럼 왜 탐욕이 생겼냐 그거예요. 제가 요거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여러분 얘기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셔요. 자, 탐욕이 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왜 욕심이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내 욕심 안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꾸 욕심이 생겨요. 왜 욕심 갖냐고. 그러니까 왜 그 욕심이 왜 생기더냐고요. 에? 욕심 왜 생기더냐고요? 왜 생기냐면요, 비교하니까 그래요. 비교하니까 욕심 생겨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혼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산다면 욕심 있을까 없을까? 욕심 없습니다. 예. 똑같은 집을 짓고 살면 욕심 없을 겁니다. 그죠? 똑같은 남편 데리고 있으면 욕심 없을 겁니다. 똑같은 아내 데리고 있으면 욕심 없어요. 그렇죠? 예. 부모도 똑같은 부모야. 그러면 욕심 없죠? 예. 근데 어떻게?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장 5절 6절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 탐욕이 속에 있는 거야. 이 탐욕이라는 게 안 없어져. 사람이 욕심이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욕심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비교할 때 생기더라는 거야. 비교할 때. 만약에 혼자 살면 무슨 욕심이 나겠냐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 야, 욕심내. 누가 욕심내라고 해도 뭔 욕심을 내야 되는데, 혼자 살면.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산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비교가 되는 거야, 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 비교가 돼, 안 돼? 비교돼. 기분 나빠. 응? 힘들어. 짜증나. 만약에 똑같이 건강하면 비교 안 돼. 건강하니까 둘 다. 아니면 똑같이 병났어. 비교 안 돼. 이 세상 전체에서 두 명이 사는데 둘 다 병 걸렸어. 자, 한 명이 우울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쁠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병 났는데? 근데 저쪽은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난 자기 몸이 미워진다고. 병이 난 자기 몸이 미워진다고. 근데 그걸 누가 가져왔냐? 선악과 먹고 가져온 거야, 이게. 선악과가 그걸 가져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 선악과는 비교를 하게 만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지. 선악과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불평불만하고 짜증나고 원망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교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자, 남편이 똑같으면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상관없는데, 아이 세상에 저쪽 남편은 잘생겼어. 응? 그리고 거기다가 또 엄친아네. 거기다가 돈도 잘 벌어와. 거기다가 벌기만 하는 게 부인한테 돈도 잘 줘. 거기다가 머리도 좋아. 직장도 좋아. 거기다가 집에 오면 부인한테 너무 잘해주네. 자, 자기네 집은 남편이 보니까 형편없어. 술 먹고 막 코가 빨간하게 들어와. 머리도 안 좋아. 머리도 나빠. 그리고 막 술만 먹었다면 승질을 부려. 자, 비교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저쪽 옆집도 코 맨날 빨간하고요. 그다음에 술만 먹으면 승질 내고 매일 저녁마다 난자마자 머리 엄청 나쁘고 이러면요, 비교할 게 안 되죠. 서로 그래, 인생 원래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사는데, 저쪽 집은 너무 잘생긴 거야. 그 부인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근데 이쪽은 아닌 거야. 자, 비교할까 안 될까? 비교된다고 이게.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탐욕. 자기가 탐욕인데 다른 남자 구할 수 있어, 없어? 자기가 진짜 그렇게 능력만 되면 구하고 싶어. 저런 남자를 하나 더 구하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돼. 우리나라 법상 안 되죠. 잘 안 되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자기가 탐욕은 있는데 지금 비교했더니 너무 기분 나빠. 그랬더니 이게 안 채워졌어.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그 탐욕이 다른 걸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야. 다른 걸 통해. 그걸 탐욕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있더라는 거야. 다른 걸 통해서 채우려고. 자, 이게 만족감이 와, 안 와? 안 와. 이게 만족감이 없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비교를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려. 비교가 안 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훌륭하신 분이니까, 워낙 괜찮은 분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진짜 만족이 옵니다. 나머지는 이 땅에서 다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자, 몸에 병이 나면 자기 몸을 미워하게 돼. 왜? 자기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분 나빠. 비교한 거야. 자, 나는 오늘 가난해. 우리 집은 가난해. 근데 저쪽은 부자야. 집이 여기는 완전히 막 초가집이야. 초가집 살아. 그냥 한 방에 그냥 막 8명씩 살아. 근데 저쪽 집은 막 대궐 같은 어마어마한 궁전 같은 집을 막 살아요. 막 문이 12개야. 방 문 들어가는 게 12개야. 그런 집에 살아. 자, 비교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집 옆에서 초가집에 산다고 생각해봐.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지 않지. 탐욕이 생기는 거야. 탐욕이. 어느 날 홍길동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 집 확 불태워버리지 않을까? 응?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와. 악한 마음도 들어와. 왜냐면 비교가 되니까 자기 속에 자꾸 탐욕이라는 게 막 생겨나는 거야. 욕심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야. 이게 한두 끝도 없는 거야. 만족이 없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비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비교가 있을 때 행복하겠냐고, 사람이. 행복하지 않죠. 성경에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다른 말로 선악과 먹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는 선과 악을 비교하게 돼 있으니까, 낮과 밤을 비교하게 돼 있으니까, 빛과 어둠을 비교하게 돼 있으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하게 돼 있으니까, 길쭉한 것과 짧은 것에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에 비교하니까, 날씬한 것과 뚱뚱한 것을 비교하게 되니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겠냐고? 아니라고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불행하게 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땅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늘의 운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비교 대상이 누군가가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셔야 그때서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악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먹으면 죽으니까. 그게 죽는 길이니까. 너 그 몸이 상할 거야. 네가 그렇게 비교해서 욕심을 갖는 순간 너는 점점점 병이 들 거야. 너는 점점점 몸이 망가질 거야. 너는 정신이 점점점 피폐해질 거야. 점점 안 좋아질 거야. 너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마. 선악과로 살지 마. 생명의 에너지로 살아. 생명의 에너지로. 자,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3장 5절에 보니까,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해서? 누가 말했어요, 이거를? 비암이 말했어요. 비암이 이거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비암이 뭐라 그러면, 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뭐 어떻게 된다고? 같이. 야,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야, 우리 같이 가는 게 같이 있다.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하나님은 미리 안다 이거야. 뭐를? 너 하나님처럼 된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자, 이 여자가 먹고 싶겠어, 안 먹고 싶겠어? 먹고 싶어.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자, 여러분이 큰 집 가진 사람 보면 저렇게 큰 집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갖고 싶어. 나 저 똑같은 집 갖고 싶어. 선악과를 보면서 여자가 무슨 생각이냐면,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똑같죠? 자, 병난 사람은, 아, 저 사람 건강한 거 보니까 부러워 죽겠어. 나도 저렇게 똑같이 건강하고 싶어. 돈 많은 사람 보니까 말이에요, 야, 나 저렇게 돈 많은 사람처럼, 저 사람은 어떻게 뭔 재수가 좋아서 저렇게 돈이 이렇게 많을까? 나 저렇게 돈 많이 갖고 싶어. 그렇겠죠? 저 사람 남편 왜 이렇게 잘 만났어? 저런 남편을 만났네? 세상에 남편이 잘생겼지, 건강하지, 돈 많이 벌지, 부인한테 잘해주지, 믿음 좋지, 키 크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뭔가 뭐 부족함이 하나라도 있어야 그거 붙들고, 그래, 그거라도 안 주니까 뭐 그거라도 생각하면서 내가 좀 그래야지 하는데 다 있어. 그런 사람들은 또 그래도 둘이 또 행복하게 오래 사네. 또 이런 사람들은 또 기분 확 상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 저 사람처럼 좋은 거 갖고 싶어. 그게 선악과예요. 그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거야. 그게 비교, 욕심, 탐욕이 나온 거야.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야. 골로새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선악과란 얘기예요. 선악과가 우상 숭배야. 근데 탐욕이에요. 왜 탐욕하게 됐어? 비교하니까. 만약에 비교하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겠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을 사랑할 수 있겠죠. 비교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죠. 비교하지 않는다면. 왜 이 교회는 다른 교회 건물보다 안 돼? 비교 안 할 수 있잖아요. 일단 그죠? 나는 만족해. 나는 만족하였네. 딱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부모님 좀 차라리 미국에서 살지. 응? 거기서 날 낳았으면 그냥 영어는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응?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한번 다시 죽었다 다시 한번 태어나봐라 했는데 태어났는데 우간다에 태어나. 그런 사람들 또. 그럼 어떻게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겠어? 어쨌든 말이에요. 자기가 비교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탐욕이야.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만족한다면 나 이곳에 태어난 게 만족해. 나 이런 엄마, 이런 아빠, 우리 집안이 부모님이 맨날 싸워. 응? 그러면 나 이거 다 때려치고 옆집 서로 사랑하는 저 집 부모님을 내가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가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왜 안 해요? 왜 안 해? 좀 그렇게 하시지. 비교했잖아. 비교해가지고 좀 더 좋은 집으로 가가지고 그냥 자기 집 아들로 받아들여 달라고, 딸로 좀 받아들여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에? 되죠?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욕심부려? 응? 하나님께 다 드리라니까 또 욕심부려.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 갖고 그냥 하나님 가져가셔. 그냥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면 자식들이 안 가. 딴 데로. 근데 자 봐요.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알아요, 자식들이? 왜 안 가는 줄 알아요? 우리 엄마가 최고 예뻐서? 우리 아빠가 최고 잘생겨서? 우리 집이 가장 행복해서? 우리 집이 부자라?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식들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 가정은 다른 데가 아무리 좋아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가정에서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거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우리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이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하나도 안 하고 여기에 나의 의미를 집어넣으면 이 교회가 가장 나에게는 의미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좋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라고, 자기한테. 맞죠? 그거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요. 이 반지는 이게 얼마 되진 않겠죠. 이게 순금도 아니고요. 이게 14K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나한테는 우리나라랑 바꾸자고 해도 안 바꾸죠. 우리나라 땅덩어리하고 바꾸자고 해도 안 바꾼다. 왜? 나에겐 의미이니까. 이거는 나의 아내란 말이에요. 나의 아내가 여기에서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언약이라고요, 이게. 그 언약이 내 안에 여기 있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땅덩어리하고 바꾸면 내가 어떻게 이 땅덩어리하고 우리 아내를 바꿔요? 바꿀 수 없죠. 변동 다 준다며 보세요. 안 바꿔요. 우리 아내하고 다 가지라고 해요. 어차피 나도 한 번 살다 같이 죽는 거.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에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그러니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의미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초가집이라도, 다른 어마어마한 굴몰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족은,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라고. 비교할 수 없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비교하게 된다. 비교하게 돼서 저쪽이 더 좋은데, 저 집이 더 좋은데, 저 남편이 더 좋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왜 내 남편은 이렇게 지지로도 못났을까? 왜 우리 집은 왜 지지리도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 부모는 왜
선진국에 태어나지 않고 이런 개발도상국에 태어나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주장을 한다면 그 부모는 뭐라고 하겠어? 나도 너보다 더 괜찮은 아들을 낳고 싶었다. 나도 너보다 더 괜찮은 딸 낳고 싶었다. 응? 남편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여자 너보다 더 괜찮은 여자 얻고 싶었다. 그러고 울어. 응? 우리는 왜 이 집은 우리 집은 이렇게 좋아? 막 엄청 큰 저런 집도 있는데 나도 저런 집 살고 싶어. 그러면 그 집이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야. 집도 자기도 집도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야. 야, 나도 여기에 너 같은 주인 있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너 같은 주인. 응? 왜 네 생각만 하냐? 내 생각도 해봐라. 네가 집이라고 생각해봐라. 너 같은 놈 여기 살게 하고 싶어 나. 응? 나도 너 싫어. 자, 비교하니까 말이에요. 서로 비교하니까 불행해지더라는 거야. 짜증나더라 이거야. 원망스럽더라 이거야. 인생이. 근데 선악과를 안 먹게 되면 옷을 다 벗고 있는데도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상관없는 거야. 그냥 사랑스러운 거야.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더라는 거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선악과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비교 안 하면 행복할 수 있거든요.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돼요? 내가 미운 거야. 내 몸이 미운 거야. 내 남편이 미운 거야. 내 아내가 미운 거야. 내 부모가 미운 거야. 내 자식이 미운 거야. 내 집이 미운 거야. 비교하니까 내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탐욕이 생긴다고. 욕심이 생겨버린다고. 욕심이 막 생기니까 땅의 것을 갖다가 자꾸 채우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만족하지 못한 거야.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다른 거랑 비교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너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는 그냥 너여서 기쁘다. 제가요, 우리 자녀들을 은혜 받고서 보니까요, 내 딸과 내 아들을, 내 아내를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겠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사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사랑스럽더라고요. 옛날에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진짜 성공시켜보고 싶었어요. 내가 못다 이룬 꿈, 우리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루려고 했고요, 내가 못다 이루는 꿈을 우리 자식들이 이루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막 답답함이 있을 때 엄청 내가 강조하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가 그렇게 대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그리고 장례식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요 그냥 다 죽더라고. 그래서 그 시간이 오면 다 똑같구나. 그냥 네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다는 것으로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마음이 오면 여러분이 이제 철든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가 다가온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이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뭘 가르치고 뭘 이렇게 가르쳐서 얘기해서 막 꼭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럴 거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뭘 사줘도요, 똑같이 사줬거든요. 둘이
하나를 비교해서 하나를 더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안 하고요. 더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큰 애니까 어떻게, 또 남자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똑같이 사주고 똑같이, 항상 용돈을 줘도 똑같이, 뭐 해도 똑같이, 하여튼 무조건 똑같이 해요. 둘이요? 그건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는 우리를 비교하지 않잖아. 아빠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했더니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왔어.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아, 그랬구나. 얘들도 다 아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하시겠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신권사님은 신권사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저기 있는 애기는 애기대로 그냥 사랑하시는 거야. 좀 성질이 좀 고약한 사람은 고약한 대로 그냥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너여서 기쁘고 네가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거야.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한 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 대해 감사를 많이 몰라요. 근데 부모는 알아요. 그냥 네가 사랑스럽다, 이렇게 자라나 줘서 감사하다. 응? 그냥 더 감사해. 더 크게 감사한다고요. 부모가 더 희생했는데 근데 부모가 더 감사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감사하신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너를 사랑해라. 너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문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늘 아래 땅 위에 나만 존재한다.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너 그렇게 살면 인간성 진짜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네가, 나는 너 하나만 이 땅에 살아도 나는 너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내려왔을 거야. 그게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의 마음이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라 이 말이야. 왜냐면 자기가 왜 미흡다고요? 비교하니까 미운 거야. 자기가 좀 더 훌륭한 집에서, 좀 더 훌륭한 부인을, 좀 더 훌륭한 남편을, 좀 더 훌륭한 아버지 엄마를, 좀 더 훌륭한 더 좋은 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비교하니까 다 불행하게 되는, 탐욕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 탐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여기 이제 박 집사가 로또가 당첨됐어. 갑자기 오늘 그 통지문이 오늘 왔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누가 우체부 아저씨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로또가 당첨됐다고. 언제 샀어 이거? 언제? 언제 샀는? 이게 딱 샀는데 그걸 당첨됐다고 우체부 아저씨가 와가지고 로또 당첨된 걸 딱 줬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자, 이게 지금 통제가 돼 안 돼? 얼굴이 통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에? 통제 안 돼. 지금 이 박집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 그냥 괜히 옆에 사람 붙잡고 감사합니다 괜히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에? 괜히 옆에 사람 붙잡고 감사합니다 그냥. 막 예배 시간인데, 설교 시간인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막 안아주고 싶은 거야. 괜히 막 안아주고 싶은 거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정신 이상해. 왜 그러냐? 근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일단 가만히 있으세요. 사랑합니다. 괜히 하고 싶은 거야. 왜? 들어왔어. 이게 들어왔어. 이게 딱 들어온 거야.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돈이 막 자기한테 딱 들어온 거야.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괜히 기분 좋은 거야. 에? 괜히. 그래서 자기가 사랑스러워 안 사랑스러워? 엄청 사랑스러워. 막 자기 손이 너무 사랑스러워. 자기 눈이 사랑스럽고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네, 이게 들어왔어. 이게.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어. 그냥 괜히 아무나 붙들고 막 사랑한다 하고 싶어. 그냥 기분 좋아. 그냥. 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져. 이상하게 그냥 괜히 기분 좋아. 자기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지니까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거야. 그냥 괜히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 사랑할 때 그냥 이웃 사랑하라 그랬어요? 가서 고구마 캐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사랑하라 이런 말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웃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랬어요. 네가 너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사랑 못해. 네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기가 사랑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을 괜히 안아주고 싶어. 괜히 사랑하고 싶어.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됐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 나 혼자만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임마누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거야.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는 거요, 삶에 의미가 있는 거요, 기분이 좋은 거요, 탐욕이 안 생겨 다른 것으로 만족할 필요가 없는 거요. 그냥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냥 기분 좋게 사랑하고 싶은 거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나의 이웃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인데 예수님처럼 사랑해서, 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해서 그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악령의 입장이 아니라 성령님의 입장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입장인데, 성령님의 입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입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으로. 악령이 입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입장하신다고, 우리 속으로요. 그런 사랑이 넘치면, 자, 뭘 하고 싶어져요? 서로 사랑하고 싶어진다. 그게 새 계명이라고요. 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 그러니 그게 서로 사랑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게 되더라. 자, 보이는 게 진짜요? 보이지 않는 게 진짜요? 보이지 않는 게 진짜요. 그러니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보이는 내 자녀를 사랑하고, 보이는 내 부모를 사랑하고, 보이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보이는 이 선교와 예배와 구제와 봉사를 사랑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 진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야. 왜? 내가 그걸 통해서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사람이 왜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냐면 눈치 봐서 그렇습니다. 눈치 보니까. 왜 눈치를 보는가? 비교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죠. 비교하는 거야. 근데 그 비교만 하지 않으면, 눈치만 보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유일한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을 알게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면 비참해지니까 비교하지 말고 진짜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평강을 깨닫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에게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전달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과 우리가 하나가 되므로 서로 사랑하는 주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비교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